분명히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복음. 그렇지, 나 잘 알고 있지. 복음이라 하면 좋지만 이제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왠지 또 그 소리네, 또 그 이야기네 하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고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지난주 9장 앞부분에 이어서 연계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제시하는 증거대로 믿었다가는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꾀를 부렸죠. 그리고 이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큰 의심 없이 보이는 것에 의존했다가 맺어서는 안 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불과 3일 거리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던 히위족속인 기브온 사람들과 그들이 화친을 맺어서 그들을 진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속였는지는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 있다면,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 속에서는요, 이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결과로 생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 거짓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받아야 했죠. 2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후손 대대로, 기브온 사람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기브온 거민들이, 이 23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 기브온 거민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곧 성막에 소속된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얘기가 다르죠? 23절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깃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신학자 중에 굉장히 권위 있는 주석을 쓴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매튜 헨리 신학자는 이 본문을 그의 주석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이것은 여호수아의 저주가 단순히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긍휼이요 축복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그가 풀고 있는데, 저는 이 해석에 100%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자가 두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향하여서 유언의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는 그 본문 중에 보면 레위와 시므온을 향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읽어보실까요? 49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시므온과 레위 두 자녀를 향하여서, 그 두 지파를 향하여서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의 말인데, 저주의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일단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의 땅을 분배받고서 살아야 하는데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정체가 묘해집니다. 그들은 나중에 가서는 그 시므온 지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레위 지파 역시 그들은 한 곳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그곳에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이런 저주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그의 누이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을 속이고 완전히 세겜을 진멸했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세겜을 진멸했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고두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저주를 남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 시므온과 레위는 이 아버지 야곱의 저주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시므온은 그 말대로 완전히 정체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하면 레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 기브온의 사건과 동일하게 그 저주의 말씀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로 흩어져서 살지만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또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시편 84편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편 84편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앞에 시작할 때 부제가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요, 아론과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로 가문이 다 몰살될 뻔했던 고라입니다. 그런데 후일에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양대의 역할을 맡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이 시편 84편에서
고백하는 대로, 간증하는 대로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궁전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제게는 더 큰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또 축복의 수혜자가 된 레위와 또 고라의 후손을 볼 때에 기브온 사람들 역시 비록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들이 물깃고 또 나무를 패는 그러한 종으로 대대에 이르러 섬기는 그러한 저주를 받지만 결국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축복의 수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케치북에다가 막 낙서를 막 해놓은 것을 그 엄마가 화가예요. 엄마가 그냥 기가 막힌 작품을 그 낙서의 토대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 짤들이 많습니다. 찾아보시면은 보실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야,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 낙서에서 이 그림이 나온다고 싶은 거죠. 분명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는 그 낙서인데 거기에서 하나의 그 낙서를 뼈대 삼아서 그림이 완성이 되니까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망한 인생 같고 다 끝났다 여겨졌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낙서와 같은 스케치북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주 같았던 그 인생을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요 아픔으로 남은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서는 룻과 라합이라고 하는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하나의 퍼즐처럼 제자리에 끼워 맞춰서 완성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는 법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반대로 상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 개인의 취향과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휴머니스트하고 인간적이고 또 쿨한 것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한 것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분명한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절대적인 것을 자꾸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거부룩합니다. 더부룩해요.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약을 찾아서 먹어야 될까요?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약이면 다 똑같은 약이라고 그냥 진통제, 그 두통약을 그냥 먹고 만다면, 나 약 먹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그 체한 배는 괜찮아집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무슨 약을 찾아 먹어야 돼요? 소화제를 찾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약이라고 해서 다 약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도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들이 다 같은 신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신 참된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알았어,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분명히 들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요, 분명히 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들렸다,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요 훅게드 훅가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훅게드 훅가드는 같은 말입니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요,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듣다라는 뜻도 있는데, 또는 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분명히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면서 분명히 들림으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말해줌으로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스페인어 NIV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바른 정보가 전달되어서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른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히 들렸다, 또는 바르게 말했다, 또는 정확하게 말했다, 바른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러한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할 때에 무엇이냐 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복음을 그들이 똑바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너희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는 이 질책성 질문 앞에 답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답하면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이해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똑바로 분명히 들어야 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듣고 또 다시 들어서 분명하게 그 복음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면서 그 복음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 복음을 붙들어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만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가나안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다 똑같은 뉴스를 들었어요. 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 가나안의 신보다 강한가 보다.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서는 광야에서 40년을 돌더니 이제 요단 서편에, 아니 요단 동편의 두 나라를 진멸시키고 건너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더니 아이성까지 함락시켰느냐. 이제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2절 모두가 다 똑같이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말씀을 듣지만 반응이 달라요. 1절 2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사람들은요 똑같은 뉴스를 접했는데 그들은 심지어 1절에 나오고 있는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사람들인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앞에 이 언급되고 있는 족속들과 왕들과는 달리 그들이 살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요단 서편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고 복음을 흘려보내면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도리어 그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겠노라고 동맹을 맺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스라엘도 뭐 저러다가 말겠지 싶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던 이 왕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 우리 차례가 곧 오겠다 싶어서 대대적인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에 맞서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이 들었던 것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 동맹군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전력은 그 동맹군이 훨씬 앞서요. 그리고 기브온도 이제 10장에 가서 보겠지만 큰 성읍입니다. 여리고보다 커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동맹국에 합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조약을 맺겠다고 그들이 머리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브온 사람들은 이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들었던 그 내용,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진멸하겠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인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살 길이 없다 여겼던 것이죠. 후케드 후카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듣는 것,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세여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분명히 들어야 되는, 이해될 때까지 들어야 하는, 믿어질 때까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듣는데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잘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듣는다는 것은 곧 반복해서 듣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어디를 가나 익숙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는요, 도심 한복판에서도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그냥 소음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의 소리를 바로 분별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바이올린에 노출되어 있고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어딜 가서나 바이올린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만큼 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에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법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들었던 그 분명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시하신 그 모든 율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들었고 믿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하실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될 줄 우리는 압니다. 기브온을 포함해서 그들이 치를 전쟁의 모든 땅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악과 피로 물든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정하셨고 이스라엘을 진멸의 날로 사용하셔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멸하라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우리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성이 얼마나 큰지 계산기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려워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 것을 택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가히 칭찬할 만합니다. 이것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방도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에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과 조약함으로써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대충 듣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죄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죄인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선고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선포하면서 읽으실까요? 복음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9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그 복음, 분명하게 들어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돕기 위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들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복음,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면서 말씀을 다시 듣고 복음으로 재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분명히 똑똑하게 분명하게 들리는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믿음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분명히 들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장흥 모든 권속들 위해, 또 한 주간의 삶과 우리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